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가족들, 또 혼자 또 예배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여러분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두 번째, 그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둡다고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땅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서모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에만 책망이 없었죠. 책망이 없고 주님이 칭찬한,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성경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8절에 말씀하시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인정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천국 문을,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도 닫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오늘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예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열린 문을 두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에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 또 진실하사 그랬는데 진리이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8절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말하고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12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왕궁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궁, 다윗성,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윗의 열쇠, 다윗성의 열쇠, 예루살렘의 열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하늘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다윗성의 문을 열 수 있는, 예루살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열쇠를 생각하면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본문이 또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읽고 저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묻고 이 본문을 읽고 또 주님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모든 교회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데 이 교회가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원어로 보니까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가지고 뭐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거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켰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시,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그렇게 편안하고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9절에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하고 동일한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 역시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정말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마도 여기 지금 8절에 분명히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마 인원도 소수였을 것 같아요. 인원도 소수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뭐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이 그냥 짓밟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하나 두셔서 완전히 그 문을 열어서 천국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어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교회, 정말 주님이 문을 24시간 열어놓고 모든 축복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제가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중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적은 무리예요. 성경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 곳곳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너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제가 지금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지금 35년이 됐습니다. 20대부터 제가 설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설교 사역을 하고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작고 그리고 그 문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그 문 앞에까지 왔다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문 안으로 들어왔다가 도망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 안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없지만, 내가 아무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66권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탄식하는 소리, 이들의 한숨 쉬는 소리, 이들의 고통하는 소리, 이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이
이제 뒤에 이제 계시록 계속해서 나가면 나오겠지만 천사들이 향과 함께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이 땅에 돌아올 때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천둥과 번개로 이 땅에 돌아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언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원수에게 지금 이 사람들도 원수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대적자들에게 당하고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자들이 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지.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 언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 엎드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정말 이 소수의 사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 적은 무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핍박했던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와서 엎드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 자기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실직고하게 하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일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불과 얼마 전에 아주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무슨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저를 괴롭게 한 일을 그대로 아마 한 1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시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이들이 당한 것, 이들이 지금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길래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가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비방이 있어요. 조롱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여기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 기도했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어떤 힘도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이 올 때, 어떤 공격이 올 때, 어떤 박해가 오고 비방이 오고 어떤 거짓말로 고통을 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본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많지 않다, 너희들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들 가운데 주셨을까요?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인내하라, 인내하라, 견디라, 이 말씀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지킨 겁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거짓말로 능욕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박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신 겁니다. 그 박해하는 자들을,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통쾌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봤는데 정말 문벌도 없고 미련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진짜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이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에클레시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에클레시아, 정말 감격스럽게 말씀하셨던 이 교회, 진짜 교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지옥도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숫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 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신지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의 사람들, 모든 열방을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 대환란이죠. 대환란으로 시험을 하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지?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지?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지켜줄 거예요. 할렐루야.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이 정말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뿐인데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의 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여기 지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는데 면하게 한다는 것보다 보호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텐데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시험이 올 텐데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너만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내가 지켜줄게. 지금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든 이 목회자는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지도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리라. 이 목회자, 이 지도자에게 그 마음이 들었을 거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읽는 모든 성도들, 이 적은 무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낌없이 이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빨리 갈 거니까 내가 속히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환란을 말씀하실 때 10일의 환란을 말씀하셨어요. 10일의 환란 정말 강력한 환란이지만 짧은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서모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죠. 빨리 갈게. 조금만 견뎌. 내가 속히 갈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신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애절하십니다. 속히 오리니 속히 가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면력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들이 붙잡고 있는 거 인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붙잡고 있죠.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그 면력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당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축복하세요. 얼마나 이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 축복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서 속히 가서 속히 오셔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권력이 없잖아요.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부어진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또 축복하고 계시죠. 이기는 자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은 여러분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 성전에 그대로 있죠.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죠. 여러분 유적지나 이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항상 모든 건물이 다 없어지고 나면 남아있는 게 항상 기둥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그 기둥 위에 새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거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소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또 떠오른 본문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기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구구절절히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셔서 지금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하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천국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닫히지 않는 이 천국 문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눈앞에, 그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천국 문이, 결코 닫을 수 없는 천국 문이, 하늘 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버지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진짜 교회, 예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책망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 넣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교회처럼 우리가 이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이 모든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교회들을 보여주시고 이 7 교회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회복되어야 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부분들을 또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에클레시아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7 교회 가운데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살필 거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요한계시록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고
여러분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 완전히 각인되도록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도 적어도 세 번은 듣습니다. 설교하죠. 또 듣죠. 또 듣죠. 또 편집하면서 또 듣죠. 계속해서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여러분은 완전히 각인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완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